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은혜한 날, 축복의 한 날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아침 되도록 인도하시고 경험한 아침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볼륨 너무 큰데 목사님. 364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36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낯이 바로 앞에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을 떠나서 주께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하려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은혜 가운데 맞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며 이 한 해를 시작해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며 하나님의 돌보시고 지키심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을 깨워주시고 주의 전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육신이 때로는 피곤하고 고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바라며 주를 찾으며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도 주의 동행하심 가운데 저희 살게 하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구원함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우며 지치며 낭망한 가운데 구할지라도 하나님 하나를 위해서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니 그 걸음,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지 않은 자리에 거하며 걷고 싶지 않은, 때로는 하나님 인도하심만 바라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며 제단을 사랑하여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의 성전을 찾은 당신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저들의 부르짖음이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올 한 해를 살아가기에 힘이 되는 능력의 기도 되도록 도우시고 은총의 기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강우쌤 볼륨 조금만 더 낮추셔도 좋겠는데 메인 볼륨을 낮추셔도 괜찮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입니다. 구약성경 727페이지.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727쪽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 봅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며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함께 있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새해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로 하루의 삶을 열고 기도로 한 해를 여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괜찮으시면 옆에 계신 분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기도로 채우는 한 해가 되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시고 기도를 한 해를 채우십시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나오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기서 드리는 주중에 드리는 첫 주중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왠지 모르게 일상으로 돌아온 그런 마음이어서 감사했고, 또 기도로 시작한 한 해가 우리 재단을 향한, 우리들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기도로 시작되는 한 해 위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총 가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옛날에 주일학교 때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리빙스턴의 헌금통 이야기 아주 유명합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됐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 리빙스턴이 뭔가 드리고 싶은데 가진 게 없어서 자기 앞에 헌금통, 미국에서 헌금 쟁반이잖아요, 그죠? 헌금 쟁반이 자기 앞에 오니까 그 헌금 쟁반 위에 자기의 몸을 드린 이야기입니다. 헌금통이 작으니까 철없는 조그마한 아이가 그 헌금통을 이렇게 깔고 앉아 있는 모습이지요. 그것 때문에 이 리빙스턴이 혼이 나게 됩니다. 어른들이 돌아가면서 야단을 치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봐주셨고 훗날 그를 아프리카를 구원하는 선교사로 사용하십니다. 그 어린 리빙스턴은 그날 모든 사람의 기도응답이 자기일 줄은 몰랐을 겁니다.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들, 거기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드렸던 기도의 응답이 바로 어린 리빙스턴이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믿음을 갖고 기도하지만 실제 나 자신이 응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비해서 응답이 적은 이유가 있다면 기도하는데 응답을 다른 곳에서 찾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 믿음을 가지고 드린 기도의 응답이 바로 나 자신일 수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에 내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응답에 내가 또 실천하며 행동할 수 있을까? 그렇게 늘 애쓰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년 새벽 예배에 느헤미야 말씀을 좀 묵상할까 합니다. 오늘은 1장 말씀입니다. 1장의 말씀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3절, 4절 이후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예루살렘 땅, 지금은 포로로 와서 바빌론 왕궁에 거하는 이 느헤미야였지만은 자기의 고국이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부터 1400km가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1400km 이상 떨어진 수산궁에 살고 있습니다.
가는 시간만 따져도 넉 달이 걸리는 그런 엄청난 거리입니다. 어찌 보면 예루살렘의 사정을 듣고서는 뭐 어쩔 수 없겠다라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나 자기 합리화할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의 최고의 관심은 예루살렘과 그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관심이 있었던 거죠. 한 해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내가 부모라면 자녀가 잘 되기 원하고, 자녀가 좋은 곳에 또 취직하기 원하고, 그런 것이죠. 좋은 사람 만나는 것 원합니다. 저희 집에 잠시 큰 녀석이 와 있습니다. 큰 딸이 와 있는데, 집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졸업을, 오늘 5월달이면 졸업하니까 제가 졸업하면 그냥 시집이나 잘 가지 그랬더니 저 집사람이 시집이다라고 그랬다고, 딸내미 보고 시집이나 가라고 그랬다고 제가 혼 많이 났습니다. 이게 그런 말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어쨌든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시집 안 간, 장가 안 간 분들은 장가 가는 게, 시집 가는 게 최고의 관심일 수 있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 직장인들은 돈에 관심 가져서 돈 많이 버는 게 관심일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자기의 명예에 관심 가져 명예를 더 얻기 원하는 것. 건강을 원하는 사람은 자기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아마 정성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지면은 그 관심 때문에 자기의 미래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세상의 관심보다도 어리석은 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술 맡은 관은 높은 자리에 있는 느헤미야인데 자기의 명예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느헤미야도 얼마든지 예루살렘의 비참한 상황을 비판할 수 있어요.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 뜻에 살지 못했더니 저렇게 혼나는구나, 저 사람들 혼나야 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똑같습니다. 틀렸다고 느끼는 것, 문제가 있다는 것 다 느낍니다. 모두 똑같이 느낍니다. 문제를 보는 눈은 누구에게나 다 있는 법입니다. 자기가 받은, 자기가 갖고 있는 특별한 은사라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인간의 독특한 특징이요, 그건 또 죄성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기도가 없다는, 우리 교회는 영성이 떨어진다고, 예배가 은혜가 없다고,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그래서 비판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그런 말보다도 우리 교회가 기도가 부족하니까 내가 기도의 불을 붙일 수 있는 중보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예배에 감격이 있을까?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감격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마음 가지고 통곡하면서 동족을 위해서 전생애를 걸고 이 느헤미야는 벼랑 끝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직접 나서기로 다짐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사람을 통해 응답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해결 당사자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러면 그 일은 한순간에 끝이 나고 맙니다. 기도는 거의 그렇게 응답이 되지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큰 손을 드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이 응답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 사람에게는 응답도 없는 법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해답이 어느 순간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성벽의 재건,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을 이 느헤미야가 보고 자기랑 아무런 관계없는 일로 여길 수도 있지만 느헤미야는 그 일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어찌 보면 느헤미야만큼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느헤미야만큼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그를 미리 왕궁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이 일을 성사시킬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 그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흔드셔서 관심과 부담감, 이 일을 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과 부담감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면 응답은 바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도록 하십니다. 이 모든 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죠. 관심이 가고, 여러분, 관심이 가고 부담이 가면은,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언제까지나 제쳐놓고 미룰 일이 아닙니다. 그건 많은 사람의 복과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이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길인데, 좀 힘들고 어렵긴 하겠지만 부담감이 간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부담이 가는 것이죠. 부담이 안 가면은 그 쉬운 일입니다. 부담이 가서 내게 어렵고 힘든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척을 나오면서 벌써 6개월이 넘었네요. 이곳에 개척을 나오면서 수도 없이 생각했던, 되새겼던 한마디가 있다면 그건 아프면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개척의 제안을 연애본부로부터 받고 감사함을 만난 이후에 제 마음엔 그 아픔이 있었고, 그 아픔이 눈물로 다가와졌습니다. 그 기도만 하면은 그렇게 흘렸던 눈물이 참 많았습니다. 부담이 되면 사명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 근데 아프면은 그거야말로 진짜 사명인 것이죠. 자꾸 눈이 가는 일이, 내 눈이 가는 곳이 있다면 그건 내 사명이에요. 자꾸 그 사람이 내 마음속에 부담으로 다가가면은 그 사람을 돌보고 기도하는 것이 내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당신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부담감이 있다면, 심지어 더 나아가서 아픔이 있고, 더 나아가서 생각만 하면 눈물이 흘러내린다면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이 사람이 여기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자꾸 애를 쓰지만 순간순간 그 멘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 지난 송경신 예배 때도 물론 예배 때 많이 참석하셨지만은 이 교제하고 하는 시간들이 참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 그렇죠.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한 80명까지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일날은 140명 모여서 예배하고 기뻐하고 교제하고 훈련받고 가르치고 배우며 했던 그런 시간들을 그냥 깜깜하게 잃어버릴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끔씩은 약간의 멘붕이 오기도 하고, 내가 왜 여기 와 있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도망가고 싶은 거죠. 도망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도망가기보다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정신 차리고 돌아보면은 내가 있을 곳이 이곳이고, 그렇게 아프게 하셨고 그렇게 눈물 짓게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은혜의 길을 찾고 여기서 하나님의 뒤를 쫓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 늘 그렇게 다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괜히 기도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든 응답 가까이에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그 사람입니다. 내가 곧 기도의 응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망을 건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살지 않는 사망을 건너는 방법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건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가라 합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지도를 따라가지 말고 하늘을 보고 따라가라고 합니다. 그래야지 사막을 건너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막의 모래땅은 수도 없이 바뀝니다. 하룻밤 자고 나면 있던 산이 없어진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막을 건너는 방법은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고 찾아가는 것이죠. 우리 오늘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막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필요한 건 방향 감각입니다. 지도가 있고 사람들이 갔으니 그 길을 내가 따라가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방향 감각입니다. 그 방향 감각은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만이 찾을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목표나 목적지를 보여주는 지도가 아니라 우리를 안내해줄 영적인 나침판이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2015년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2015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찾고,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찾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을 찾고 그렇게 걸어간다면 내려놓았던 모든 삶의 기도들이, 잠시 뒤로 제껴놓았던 인간적 의리의 간절한 소원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바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고백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로 엎드려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그런 삶 가운데 어려울지도 모를, 힘들지도 모를 2015년 너끈히 이겨나가시고 승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중보 기도하고요, 세 가지 제목 짧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 후에는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6시 반에 여기서 다시 두 번째 새벽제단 찾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제단 지켜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자, 중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드립니다.